오늘 본문은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서 밀레도에 갔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리더들을 청해서 고별 설교를 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이 에베소의 교별 설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 밀레도에 사도 바울이 갔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13절부터 16절까지 밀레도에 가는 과정을 길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없어도 돼요. 13절에서 16절까지 나온 여행길은 사실 없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밀레도에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밀레도에 도착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13절부터 16절까지 아주 긴 밀레도 여행을 적어놨어요. 우선 드로아에서 밀레도에 갈 때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4개의 항구를 거쳐서 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놓고 보면 바울 일행이 아소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미들레레라는 항구로 가요. 그래서 미들레네에서 밀레도까지 가는 동안에 중간에 2개의 항구를 지나가요. 그 2개의 항구의 이름이 뭐냐? 기오와 사모라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 기오와 사모라는 항구를 지났으니까 결국 4개의 항구를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했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항구에서 항구로 이동하는 방식은 고대 바다 여행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지로 들어가는 길은 강도가 많고 길이 없어서 험해요.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여행하는 것이 고대 이 중동 지중해 지역의 여행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이상해 보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상한 거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갔다고 얘기해요. 13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어떻게 해요?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리고 그리고 유두고를 통해서 교우들을 위로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배 타고 선교팀을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했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요. 그러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32km예요. 그럼 32km면 우리나라로 어떻게 되느냐? 서울에서 걸어서 수원까지 가면 34km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수원까지 가는 길이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왜 32km나 되는 긴 거리를 사도 바울이 혼자 걸어갔을까?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누가는 이 일을 누가 결정했느냐? 사도 바울이 결정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너희는 아소까지 배 타고 가라. 그렇게 하고 자기는 걸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갔는지 이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의 예수님과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을 겹치게 묘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연구하는 학자들은 누가복음에서 터닝 포인트가 뭐냐? 그것은 9장 51절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더라. 그것이 누가복음의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올라가기로 결심했다는 그 결심했다는 헬라어 원어의 뜻이
예수님이 얼굴이 굳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면서 왜 얼굴이 굳었냐?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는 장소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것이 9장 51절 이후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돼요. 그 전까지는 갈릴리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9장 51절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사역으로 터닝하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 9장 51절인데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장면에서 똑같은 누가가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길의 최종점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면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를 해요.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의 리더들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22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22절을 같이 제가 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에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23절에 한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가 표현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을 두 개로 비교하면서 공통점은 올라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했겠냐? 그는 예루살렘의 일을 깊게 생각하면서 혼자 걸어가는 길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성령에 매여서 이 길을 가야 된다 하고 성령에 매였다는 말을 해요. 근데 헬라 말에서요, 이 매였다는 단어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매였다는 말의 원어 동사가 뭐냐면 데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이 데오, 매였다는 단어를 쓸 때 사도행전 9장부터 사도행전 24장 안에 11번을 사용해요. 근데 이 11번 사용하는 단어의 공통점이 뭐냐면 쇠사슬에 매였다,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 구류했다, 그 뜻이 바로 이 매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 매였다는 말은 뭐냐? 철저하게 구속당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구속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농사 지을 때 소를 썼죠. 근데 소가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 손에서도 잘 이렇게 순종하며 다닐 수 있느냐? 그거는 이 코에다가 소 뚜레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알지만 이 소를 이렇게 해서 나무로 뚜레를 만들죠. 그래서 그거를 매가지고 아이들이 끌고 다녀도 소가 잘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어린 송아지에게 코를 박아서요, 길을 낸 다음에 소 꼬투레를 끼는 겁니다. 그래야 소가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고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데오, 결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처음 느꼈던 아픔처럼 그 연장에 길을 낼 때 아픈 거예요. 가장 아팠던 때. 사도 바울이 성령에 결박되었다는 말이 그렇게 소의 콧뚜레를 매듯이 성령께 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근데 그런 결심이 어디서 가능했느냐? 그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는 32km의 길 속에서 그는 자기를 한번 돌아보게 되죠. 이런 이후로요, 그의 메시지는 더 복음 중심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 말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그 길이 어디냐?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길로 봐요. 사람은 한 번쯤은 이 길을 걸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난 앞으로 뭐라고 살아야 되나? 하고 한 번쯤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길을 혼자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 예배가 뭐냐? 내가 돌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길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따라서 예배는 우리 속에 깊은 성찰과 우리 삶의 반성과 우리 삶의 회개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미래적 조망이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예배예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가는 길에 자기의 운명을 앞에 두고 이렇게 홀로 걸었어요. 그러면서 아소에 도착해서 자기 일행들과 함께 4개의 항구를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오순절 안에 그가 생각했던 예루살렘에 가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 가는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옆에 있는 에베소의 교회 리더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의 리더들을 청하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직접 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부른 이유는 시간상 지체하지 않고 절약해서 예루살렘의 오순절 안에 가고자 하기 때문이다라고 누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만남에서 나온 게 뭐냐?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35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설교는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준 설교예요.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교했느냐? 회당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설교했어요. 다른 곳에서도 설교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설교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지만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저는 그냥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설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설교는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설교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28절에 나오죠. 2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누구를요?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 리더들, 장로님들을 밀레도에 부르면서 뭐라고 그랬냐? 당신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를 돌보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제가 제일 관심 쓰는 그룹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교회 장로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꼭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구원받았나? 정말 예수 믿나? 그걸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라고 교회 리더라고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이 장로님 구원받았나 그겁니다.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어떻게 구원받았나 간증 얘기 들어보고 말씀 당회 시간에 나누면서 저분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내린 결론은 우리 교회 장로님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성경대로 믿는 분들이구나.
하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그룹은 교역자입니다. 교역자들은 정말 예수 믿나? 정말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육체적 부활을 믿는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가?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확인합니다. 저한테는 이 두 그룹이 제일 중요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 하느냐,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느냐,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느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은 대속의 죽음을 믿고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기다리는 신자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장에 나오는 이 에베소 리더들에게 주는 이 설교는 완전히 그런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준 설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피로서 사신 교회를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보고 싶지 않은 것은 한 교회의 장로님인데 지옥에서 발버둥 치고 있거나, 목회자를 했는데 지옥에서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것을 본다. 설교를 들은 교인들이 구원받지 않아서 마지막 심판 때에 지옥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기도 싫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준 사도행전 최초의 설교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가? 리차드 백스터가 참 목자상이라는 책에서 한 교부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 자신의 피가 담긴, 피 한 방울이 담긴 유리병을 여러분한테 준다 그러면 여러분 그 유리병을 평생도록 잘 지키겠다고 여러분 지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서론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 병이 깨지지 않도록 온 정성을 다해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하물며 그리스도가 피로 흘려 사신 교회를 어떻게 정성스럽게 돌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피 한 방울이 예수님의 피가 하나만 주어져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흘려진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이 돌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리더들에게 호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리더들에게 하소연하느냐?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29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 안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양떼를 유혹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느냐?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 거다. 요 관점과 19절을 비교해 보세요. 19절로 가봅시다. 뭐라고 말했나? 사도 바울의 목회 1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 다음 말이 뭐죠? 주를 섬긴 것과. 이단은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근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떻게 했느냐? 3년간 눈물과 그리고 환난을 참으면서 누구를 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개를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느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 예수 믿는, 정말로 예수 믿는, 성경대로 예수 믿는 지도자들을 밀레도에서 불러서 에베소에 있는 그 리더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 이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어떻게 했냐?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양들과 약한 짐승들이 아주 강한 동물들에게 잡혀먹는 것을 보세요. 산채로 뜯겨 먹어요. 그냥 얼룩말이 잡혔는데 이 목 주변에는 가죽이 있고 기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안 죽어요. 그래서 사자가 여기를 물어도 얼룩말은 숨을 안 끊어져요. 그렇게 안 끊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산채로 다리를 뜯어먹고 내장을 파먹는 게, 그게 뭐냐? 동물의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단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단들이 들어와서 양떼의 영혼을 그렇게 뜯어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뜯어먹은 상태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쌓아놓은 가장 귀한 것들을 뺏어가요. 그게 누구냐? 이리래. 그런 이리들, 그런 거짓 교사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단의 출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럼 바울이 왜 떠나느냐? 그렇다면 바울이 이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의 목회관, 바울의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32절에 나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누구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느냐?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세우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에 든든히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믿음이 굳게 서고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주는 힘이 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복 있는 자는 시작해서 산상수훈을 하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 7장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런데 여기서 세웠다는 말이 바로 든든히 서간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믿음이 든든히 설 수 있느냐?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도 믿음을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중생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양육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린아이같이 사모하라. 그것이 예수 믿는 초신자에게 준 게 아니라 예수하면 생명을 거는 사람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이 나를 그렇게 세울 수 있느냐?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내면 생활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내면의 중심부에 우리는 성령이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충만해진다. 그곳에서 자신감과 기대감이 살아난다. 거기서 우리는 통찰력과 지혜를 부여받으며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생기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자라난다.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기느냐? 내 내면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은 어떻게 정리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정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내면의 정원에는 뭐가 자라고 있습니까? 당신의 내면의 정원에는 뭐가 자라고 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있어요. 말씀이 없이는 아무도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의 내면의 정원에는 뭐가 자라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만큼 인생을 살았는데 살아온 삶을 다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길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기업이 있게 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기업이 있게 했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얻은 것과 기업이 있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한번 보세요. 포도나무가 잘 보면 보잘것이 없습니다. 키가 큰 것도 아니고 굵기가 굵어서 가지가 늠름해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땔감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관상용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삐쩍 말라 보이는 나무가지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돌아보면 인생이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최소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은 인생의 끝에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빈손진 것 같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대로 기업을 이을 수 있는 것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게 되고 이 땅에서 믿음이라는 거대하고 위대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의 그 위대한 신앙의 전통이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 마치고 인생이 허무하다, 모래에 쥔 것처럼 남은 게 없다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의 유산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받을 그 영화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로 장로들을, 리더들을 불러 밀레도에서 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런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성찰의 시간이 있습니까?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 이제는 그 질문에 답을 하셔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강단이 예수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고 천국의 존재와 지옥의 실존을 말할 수 있는 십자가의 강단이 되게 복을 주옵시고, 하나님 1부부터 3부까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게 해 주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말씀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 인생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포도나무 되게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진리가 믿어지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